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6월 8일 오순절입니다. 오늘 오순절을 맞이하여 지구상에 현존하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단비와 같이 내려오셔서 생명나무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지구상에 현존하는 생명나무. 2025년 현재 이 지구상에는 실제로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 생명나무를 발견하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생명나무를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를 투자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 전체를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 두 사람을 두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정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차고 넘쳤겠죠. 하지만 그 에덴 동산이 진정으로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존재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 도성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가로 세로 높이가 2200km로 엄청난 큰 규모. 그 도성 전체가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도성을 돈으로 가치로 환산한다면 천문학적 가치가 나오겠죠. 가로 세로 높이가 2200km나 되는 건물이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 하더라도 그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생명나무를 제하여 버린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약에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이 유명한 대사를 저희가 알고 있죠. 우리의 존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존재를 해야 소유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내가 존재하는 것을 확보해 놓지 못한다면 결국은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물론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 주님이시지만 주님께서 진정으로 저희들에게 완벽하게 확보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먹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6월절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6월절 먹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또 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12 제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여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도 솔로몬보다는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이래 솔로몬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을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그 소문이 났는지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 땅끝에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땅끝에서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배우고 감탄을 하였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 잠언 4장 7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지혜가 최고다.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너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안겨줄 것이다. 자, 우리 잠언 4장 7절에서 말하기를 이 온 우주에, 그러니까 바닷속에도 지혜가 없고 하늘 높은 곳에도 지혜가 없고 땅끝에도 지혜가 없는데 잠언서 4장 7절에서 말하기를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최고다. 그 어떤 보석으로도 지혜와 견줄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지혜를 얻으라 라고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침례 요한을 이제 지혜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하심을 받느니라. 자, 침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행적이나 또는 침례 요한의 행적이 모두 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삼낮삼밤 땅속에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삼낮삼밤 땅속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삼낮삼밤 땅속에서라는 기적 외에는 뭐 줄 게 없다. 그것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42절에 가서 이 세대 사람들을 남방 여왕이 정죄하게 될 것인데 그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땅끝에서 찾아왔었는데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말하는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땅끝까지 달려가는 적극성을 나타내 보여주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낮삼밤 땅속에서, 자,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이 세대, 현 시대 사람들을 이제 남방 여왕이 정죄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 자, 요한일서 5장 9절에 나오죠. 사람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징조는 삼낮삼밤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독생자 아들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비방받는 징조로 태어나셨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독생자가 유일하게 하늘이 허락한 독생자 딱 한 분인데 그 독생자께서 허락하시는 딱 한 가지 징조, 이 악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기적, 삼낮삼밤 땅속에서. 자, 그런데 이 삼낮삼밤 땅속에서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들어있다.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로운 자는 깨닫게 되리라. 1335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1335일에 대한 그 비밀도 지혜로운 자가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 1335일도 깨닫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인데 삼낮삼밤 땅속에서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보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담겨있는 삼낮삼밤 땅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바로 삼낮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자, 지금은 부활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6절에 보게 되면 다 졸며 잘세,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다 졸며 자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 6절에 나오죠. 자, 근데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주님께서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가 나의 길을 예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신랑께서 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 먼저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 사자가 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자, 이건 뭐냐면 엘리야가 와서 이제 먼저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할 건데 그 엘리야를 영접하는 것이 곧 신랑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있겠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와 함께 연합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는 일에 협력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역시 적용이 되는데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날도 역시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잠언 11장 3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자, 의인의 열매,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자,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자,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마음으로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날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신 것을 이제 마음 가운데 믿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의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자, 어떤 사람이 삼낮삼밤 땅속에서라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라삼밤 땅속에서라는 그 말씀은 생명나무인데 그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그 열매가 바로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서기 30년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잘 풀어서 확고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그 사람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깨닫게 되는 진리가 바로 서기 30년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 안식일 교단뿐만 아니고 지금 현 기독교단 전체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여러분께서 먹게 되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도 역시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이 놀라운 부르심은 마태복음 24장 27절과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의 징조가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서방까지 비추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성취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메시지가 여러분의 귓전에 대한민국 언어로 들리고 있다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이 놀라운 부르심이 왔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에는, 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께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자, 첫 번째 흰말 탄 자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죠. 자, 붉은 말이 이 땅에서 평강을 제하여 버린다,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살렘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평강의 진리.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제가 2013년부터 지금 이제 13년째 대한민국 언어로, 한국말로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생명나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지금껏 노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기독교단이 이 인자의 징조 삼라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다만 지금은 저희가 잠잠하게 있을 때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 기독교단을 깨우기 위하여 저희가 추수꾼,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금 추수장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이 대한민국이 이 평강의 복음, 삼라삼밤 땅속에서 평강의 언약, 그러니까 말라기서 2장 5절,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10절,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8절, 누가복음 1장 79절, 에베소서 6장 15절. 자, 여기에 평강의 언약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강의 언약이 삼라삼밤 땅속에서 이 주님께서 마신 잔 삼라삼밤 땅속에서인데요. 이 평강의 복음을 대한민국이 지금 13년째,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독교단의 그 폐역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전쟁이 다가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백마탄 자가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 제가 아까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잠언 4장 7절로 9절에 지혜가 최고다.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너에게 면류관을 안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 1절 2절에 흰말 탄 자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고 손에 활을 들고 있다. 활은 무지개죠. 무지개. 레인보우. 레인보우가 뭐예요? 레인은 비, 보우는 활. 그러니까 비가 늦은 비가 만들어내는 활, 보우. 그러니까 늦은 비가 만들어내는 그 활이, 활로 쏘는 게 화살인데, 화살은 하치, 가운데, 그러니까 일주일의 가운데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마탄자가 증거하는 진리가 지혜, 그러니까 활, 무지개,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 가운데 색깔이 초록색이죠. 초록색은 그 에메랄드, 바라크. 그러니까 바라크가 번개라는 뜻 아닙니까? 자,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보좌에 앉은 분이 그 홍보석과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지개가 있는데 녹보석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수요일 십자가 진리와 연관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독교단이, 그러니까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마지막 때의 가장 귀중한 복음, 생명나무 진리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전파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기독교단이 이 놀라운 특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패역한 가운데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결국은 처음 되었지만 나중 꼴찌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경고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은총을 베푸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대한민국 기독교단이 인자의 징조 삼라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이 동방의 번개, 자,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번개가 등불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번개가 보좌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번개와 같은 그 진리의 광채, 그것이 바로 삼라삼밤 땅속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곳 동안에는 내가 빛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셨던 잔 삼라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생명나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그 사람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생명나무의 열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동쪽에 두루 도는 화영검, 자, 두루 도는 화영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멸망시키는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시키는 그 검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켰다. 자, 생명나무의 위치가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는데 그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일주일의 정중앙에 위치한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그룹천사가 멸망의 검으로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 기독교단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그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은 수요일 십자가 사건의 진리로 가는 그 길을 그룹천사가 멸망하는 검으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수요일 십자가 진리로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룹천사가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의 숫자가 아주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거나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중심리에, 우리 인간이라는 게 원래 대중심리에 취약하죠.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는 가서 갈 수 있다. 근데 나머지 10명이 우리는 거기 가면 우리는 메뚜기야, 우린 다 죽어. 자, 10대 2 다수의 의견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받아들여졌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 대중의 심리에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고 협착한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무덤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덤의 문,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66절에서 그 무덤의 문을 임봉하였다. 그러니까 무덤의 문이 열린 게 아비벌 18일, 14일 날 죽으시고 18일 날 그 무덤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열린 무덤의 문, 그것이 바로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여러분께서 서기 30년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깨닫고 그 진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건축하신다면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기 때문에 결단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공개해 주시는 이 지구상에 현존하고 있는 생명나무, 일주일 중에 정중앙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에덴 동산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정중앙, 일주일의 정가운데 수요일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 십자가의 위치를 깨달아야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 말씀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신 이 진리를 여러분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베레아 사람과 같은 정신으로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도 전혀 아까운 게 아닙니다. 천국은 너무나 값이 싸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나중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움켜쥐고 있다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자기들의 눈에 볼 때는 그 돈이 마치 자기들의 최대의 위안의 그 기초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저희들을 영원한 세월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거기에서 원천을 두고 나오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현존하고 있는 생명나무,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 그 열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그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설명해 줄 때 그 열매를 여러분께서 먹게 되는 것인데, 서기 30년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먹고 마음 가운데 소화하고 그 토대 위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은 분명하게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원을 얻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430이라는 숫자가 지나가기 전에 주신 것이 언약, 430이 지나간 후에 주신 것이 율법인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1888년도 존스와 웨그너가 설명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직까지도 안식일 교단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은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달아야 언약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화인 여사는요, 십계명은 율법이다. 도덕 율법도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율법에 포함된다 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교단이 깨어나기 위해서 지금 삼라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마음 가운데 붙들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안식일 교단과 함께 2026년도 9월 21일 날 무저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이 오늘 오순절인데요, 이 번개, 자 우리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번개와 함께 내리는 늦은 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번개는 엘리야,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번개가 등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번개와 함께 내리는 비가 늦은 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삼라삼밤 땅속에서 이게 등불 기별, 그러니까 번개의 기별인데요. 이 삼라삼밤 땅속에서를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뿌리면 이 삼라삼밤 땅속에서가 오늘 이 오순절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적들, 기적들을 많이 행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과 30절에서 인자의 징조를 깨닫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행하는 그 이적들에 의하여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할 때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이적들이었습니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행하는 이적들.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은 장자 재앙, 어린 양이 죽는 재앙이었는데 이 어린 양이 죽는 사건에 해당되는 진리가 바로 삼라삼밤 땅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여러 기적들과 그리고 삼라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기적, 그 둘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삼라삼밤 땅속에서는 이거는 우리들을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기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까지 이 말씀을 연구하신다면 오늘 이 오순절날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지금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생명나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의 예배를 여러분께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존재의 의미, 생명나무 열매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삼라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얻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